우리가 오는 주일에 나누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인데요.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을 나타내고, 또 가라지를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은 그 헛된 것을 믿고 또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우리가 나누는 이사야서 말씀은 우상의 헛됨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우상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사야서가 이제 그 쓰여진 시기가 굉장히 긴데,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41장 이쪽 넘어가면 40장부터는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을 때의 이야기.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그 가장 큰 문화적인 차이가 이 우상에 관한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이에서 뭐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안 믿는 나라가 당연히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서도 바벨론은 특히 우상이 굉장히 특화된, 그러니까 우상으로 유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강대국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세 나라가 큰 나라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 바벨론이 우상 숭배가 가장 강렬했던 나라이고,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성경에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 포로 시기를 제일 이렇게 잘 드러내는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은 이제 직접 끌려가서 바벨론 궁정에서 살고 또 나중에 페르시아에서도 살았으니까요. 근데 다니엘이 처음에 끌려갈 때 어떤 경험을 하냐고 성경이 알려주냐면,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 가서 받은 교육이 이 우상 숭배에 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다니엘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고요. 다니엘은 거기서 우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선택할 수가 없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선택할 수 있어서 그것은 교육은 받되 음식은 거절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문화에 살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무엇을 100% 거부한다, 100% 받아들인다,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 근데 아무튼 이 다니엘이 교육받은 게 이런 그 우상 점치는 거, 그다음에 뭐 하늘을 보고서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1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해서 교육이 끝난 거를 표현을 하죠. 여기서 환상과 꿈을 아는 거는 그냥 단순히 꿈을 해몽하는 게 아니라 점치는 거를 말해요. 또 이때 그 다니엘이 졸업할 때 다니엘의 뛰어남을 표현할 때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왕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박수와 술객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박수와 술객이 어떤 지식의 표준, 그러니까 나라가 지향하는 바의 표준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2장에 가면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꾸고 그 꿈의 해몽을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죠. 이것은 우리가 종종 역사에서 어떤 왕들이 갑자기 꿈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호기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가 그만큼 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예지로 생각한다는 데 있어요,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도 이제 자다가 꿈을 꾸시면 여러 가지로 우리의 꿈을 해몽하는 우리 전통적인 해석의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전부 미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영적인 일들에 관한 일 거죠. 근데 바벨론은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니 살리니 이런 얘기들 할 정도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을 알려주도록 누구를 부르느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네 가지가 언급될 정도로 구분돼 있어요, 이 바벨론 사회에는. 그러니까 박수가 다르고 술객이 다르고 점쟁이가 다르고 술사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 숭배가 전문화된 나라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바벨론 문화의 포로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가는 우상에 대한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영향도 다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문화는 우상과 별로 관련이 없는 문화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그런 관심 가질 게 없는 세상인지, 아니면 이렇게 우상이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건지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또 어려움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이렇게 바벨론 같은 나라는 이렇게 뭐 점치고 별 보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뭐 우리 중에서 무슨 이렇게 석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는 사람도 없고, 또 우리 중에는 뭐 이렇게 진짜 점집에 가면 조금 옛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고, 또 비슷한 게 뭐 타로 점치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약간 그 어떤 흥미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TV에서도 무슨 이렇게 점쟁이가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약간 오락 문화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럼 우리 시대의 우상은 그런 걸 가리키는가? 그렇진 않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복을 주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나한테 복을 줄 수 없는 내 바램의 대상을 우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어떤 석상이나 목상이었고, 지금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더 헷갈리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의 우상들은 돈에 관한 과도한 바램, 혹은 건강에 관한 과도한 기대, 아니면 지식에 대한 어떤 열망, 혹은 외모에 대한 어떤 열등감, 혹은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거, 이런 게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바라는 이유는 그게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혹은 젊은이들이 그 뭐 성형 수술을 하고 외모가 예뻐지고 멋져지기를 바라는 이유는 단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냥 잘생기면 이쁨 받는다 이 정도 바람이 아니에요. 외모가 달라져서 사람들한테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갖는다는 말을 들으면 그게 돈벌이가 되고 그게 내 인생을 형통하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외모를 추구해요. 돈을 바라는 게 단지 그냥 내가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살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도 있어요. 또 건강한 게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 정도의 건강을 바라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눈을 뜨면서 잘 때까지 오로지 건강만 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TV를 보면 언제나 건강 TV들,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바램들이 그런 게 내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다, 그게 내 인생을 바꿔줄 거다라고 믿는 거. 근데 사실은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고 잘난 사람들이 일찍 생명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걸 보고, 또 건강하지만은 건강 얘기하다가 정작 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거기에 투영해서 내 인생을 거기다가 쏟아넣지만 그게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하는 대상, 그거를 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시대에는 그게 우리의 어떤 필요와 섞여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가 그 이상에서 내가 헛되게 바래서 내 관심사와 내 삶이 낭비가 되는 건지,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가 우리죠. 그러나 여전히 이 하나님의 경고는 살아있어요. 헛된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은 헛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에게 자세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실 때 21절에서 특이한 표현을 하세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기서 우상들은 소송하라고 해서 우상들에 관한 고발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자기를 야곱의 왕이라고 표현하세요. 야곱이라는 말은 이렇게 그 이사야서,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 쓰일 때는 그냥 성경의 창세기 인물인 야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이사야서나 예언서에서 야곱이 나올 때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포로기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야곱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곱이 이방 땅에서 고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방 땅에서 고생하는 그 신세를 야곱에 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 고향을 잃어서 헤매는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셔서 이때에는 야곱의 왕이라는 말을 잘 쓰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잘 쓰셔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려주는 말들이 이어지는데 22절과 23절을 보면 우상이 어떤 존재들이냐, 장차 당할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 또 이전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술하라, 알게 하라, 이런 얘기들은 그런 것들을 못한다게 한다는 말이죠. 근데 장차 당할 일은 미래의 일이고 이전 일들은 과거의 일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점을 치러 가거나 혹은 어떤 그 돈이 많기를 바라는 거나 이런 어떤 우상에 대한 기대를 갖는 목적이 미래를 확실하게 하려 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을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우상에 대한 기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건강이나 돈이나 외모나 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냐면 그게 내 불안한 미래를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내 인생이 탄탄해질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확실해지는 거, 사실은 나중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게 그거를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과거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는 근거로 삼으려고 우리가 과거의 일을, 귀신이 말하는 것들 혹은 우상이 말하는 것들을 즐겨 듣는 이유가 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정말로 우상이나 귀신들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능력이 있어요? 과거의 일을 알려주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쉽게 점치러 가보시면 점쟁이가 이렇게 점을 치면서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일을 말해주나요? 안 말해주나요? 점 안 치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아무도. 근데 제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과거 일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서 이렇게 딱 만나면 그 유능한 점쟁이는 너가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으로 보면, 그리고 점쟁이들이 되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뭐 다음에 대통령은 누가 된다, 그리고 뭐 당신의 사업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고발, 우상은 과거 일을 말하지 못하고 미래 일을 알지 못한다는 이 고발은 틀린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일단 귀신과 우상들은 미래를 알지는 못해요. 그냥 그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서 그 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그냥 어쩌다 하나가 맞으면 그게 봐라 내가 예언했지라고 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귀신들은 알아요. 또 우상들은 압니다. 근데 그거는 영적인 거라 아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 일의 사건의 의미와 그 일들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이런 뭐 사고가 있었어라고 말하는 거하고 단순히 그런 사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사고가 왜 일어나야 했으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는 건 다른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야 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단지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귀신도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근데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일어나야 했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 인생 전체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만약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잃은 일이 왜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와 그 잃어버린 일이 단지 그냥 한 사람이 생명을 잃은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내 인생 전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주관하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귀신들은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그 일들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네가 그 일을 왜 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어떻게 왜 일어나야 했으며 그게 우리 인생에서 무슨 영향을 주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들을 살아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들을 하신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다는 것은 기억을 잃어버려서 갖는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다단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 많은 회한과 우리에게 있는 아쉬움과 어떤 성취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갈 텐데, 근데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가면 그게 전부 그냥 없어진다면 그거는 기억 상실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눈물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는 우리의 인생이 전부 해석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쉽고 원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과 우리가 모르고 당했던 일들이 이유가 있었다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귀신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한이 서린 귀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데 뭐 사또가 그 귀신에 이렇게 그 한을 풀어주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귀신이 물러간다 이런 얘기 우리가 전설호강 같은 데서 우리가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인데 우리에게는 해석된 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과거의 나열이 아니라 당신의 폐 상태를 보니까 3년 전에 기흉을 앓았군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삶이 되었는지, 그게 지나간 일을 말하라라는 뜻이 22절의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걸 우상은 할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차이를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이른 23절이요.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우상은 그러지 못하는 분이라 존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은 우리를 이렇게 헛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미래를 확실하게 하지도 못하고 과거도 해석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 우상을 따르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여기서 너희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의 일은 허망한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우상 숭배가 단지 우리의 어리석은 욕망과 우리의 헛된 욕망이냐,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가증한 자라는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셔요. 가증하다는 말 구약 성경에서 계속 적용일 때 우상 자체에 적용됐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들이 바벨로 넘어가면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증한 자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영향들을 주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가증하다, 왜 우상 숭배가 우리한테 가증하느냐를 그걸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게.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41장이고 내일은 44장이지만 서로 같은 주제를 다루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생각보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게 하고 단지 그냥 인생을 낭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라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들을 결론적으로 이끌어 가실 건데요. 아무튼 그 얘기들은 우상에 관한, 헛됨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내일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